우리 삶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옛날에 한 시골 마을에 백정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사람 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정 돌쇠가 이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양반 두 명이 와가지고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온 양반이 정말은 맘씨 착하고 착한 돌쇠네, 고기 한 근만 끊어주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돌쇠는 아주 좋은 살코기를 한 근만 달라고 그랬는데 두둑하게 덤을 더 얹어가지고 이 양반에게 딱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마음씨도 착하고 이렇게 후한 돌쇠네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니 감사하네, 이렇게 하고서 한 근을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양반 하나가 이 일들을 보더니 야 이놈 돌쇠야, 이 인색하고 욕심 많은 돌쇠야, 나한테 저 양반처럼 고기 한 근만 끊어주게. 그러자 이 돌쇠는 기름이 가득하고 살도 별로 없는 저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고기를 한 칼 뚝 잘라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가져가라고 주는데, 아니 두 번째 양반이 보니 첫 번째 앞에 있던 사람한테는 좋은 고기를 두둑하게 주는데 자기한테는 아니 먹을 거라고는 기름 몇 떼끼밖에 없고 살도 별로 없는 그런 고기를 주는 거예요. 아니 이 멋된 돌쇠놈아,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고기도 살고기도 없는 기름덩이만 주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쇠가 하는 말이 저 양반께 드리는 것은 착하고 마음씨 좋은 후한 마음을 가진 돌쇠네가 드린 고기요, 양반님께 드린 고기는 마음씨도 못되고 욕심 많고 인색한 돌쇠네가 드린 고기니 어찌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반이 자기가 먼저 돌쇠 이놈아 이렇게 하니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살코기는 고소하고 기름덩이밖에 얻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 입술에 먼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착하고 마음씨 좋다라고 말하니 자기가 얻는 것이 원래 기대했던 한 근의 고기보다 더 좋은 것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먼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서 먼저 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못된 돌쇠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은요, 이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통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왜 고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냐면 이웃 이방 미디온 사람들이 때마다 일마다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가지고 있던 밀이며 곡식이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오늘 말씀에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까? 밀이 포도도 아닌데 무서워서 들킬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까봐 몰래 밀을 가지고서 포도주 틀에다 놓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1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기드온은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왜 그러셨다고요? 또 뭐를 했다고요? 또 불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붙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붙이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죽이시려고가 아니라 버릇을 고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훈련시키시려고 때로는 부지깽이 같은 미디안 백성들을 막대기와 같이 회초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의 울음과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고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살 길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은요, 내가 다 알아서 잘해. 난 똑똑해. 난 필요 없어. 이런 교만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 사람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때 큰 용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용사,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잘나서 큰 용사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혼자는 우리 집안도 우리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를 잘 알고 스스로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스스로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집안에서도요 잊혀진 자입니다. 저는요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도 별로 저를 잘 모르는 그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꼭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요 그 아버지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모세도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랬어요. 이사야도요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기드온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왕 되었을 때 왜 사울을 왕 삼으셨을까요? 사울이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왕 되었을 때는 스스로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기름 부어 세우셔서 왕 삼으셨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가강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왕을 자기가 자랑하려고 살려줬고, 그 전리품들 소와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려두었어요. 하나님 다 진멸시켜라 그랬는데 왜요? 자기가 자랑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사실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살려줬어요. 아니에요. 그 속마음으로는 자기 자랑하려고 살려줬어요. 그러자 그 높은 마음,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전쟁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없는데 자기가 제사지내가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과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죽게 되면 하나님이 패하시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무력하고요, 우리는 때로 겁이 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적군들이 나를 쳐들어와. 나 미디안 사람한테 걸리면 나 죽었다.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서 하루 먹을 그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많이도 못해, 많이도. 오늘 하루 먹을 거 타작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나고 처음부터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려고, 그 사람을 부르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게 하시고. 기도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용사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그럼 격려를 하세요. 큰 용사이십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거드름을 피우고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난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세대의 문화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우하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용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고 쓰이는 자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되어질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보잘것없죠. 겁쟁이지요.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요,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겨우 하루 먹을 거 밀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람마다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두렵고 세상의 눈초리가 두렵고 나 이러다가 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 두렵고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겁쟁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없지만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별거 없죠. 아무것도 없죠.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요, 천하하고도 바꾸시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이 같이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천하하고 여러분을 안 바꾸신 것 같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귀한 분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그리고 옆에 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하고도 안 바꾸신다고 했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는 그래서 큰 용사야, 그리고 큰 용사가 될 거야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는요, 미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비판적인 것 같아요. 너무 조소해요. 비웃으려고 해요. 그래서 센 자만 인정해요. 센 척하는 사람, 난 척하는 사람만 인정받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허영으로 옷을 입어요. 허영으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것들, 좋은 컴퓨터, 이런 것들이 넘쳐요. 그러나 저는요, 진짜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뭐 갖고 삽니까?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살지만 밥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요, 격려로, 칭찬으로 삽니다. 사람은요, 인정함으로 삽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아빠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칭찬해주면 칭찬을 잘 못 받아들여요. 아, 참 예쁘네요. 아, 예쁘니 뭐가 예뻐요? 제 애들이 나는 안 예뻐요. 어떤 사람은요, 뭐 선물을 이렇게 주면 선물을 받을 줄 몰라요. 왜?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생명의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를 사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원도 그렇지만 우리도 겁이 나죠. 무섭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겠다. 그렇게, 그리고 내가 너를 가장 멋있는 용사로 만들 거야 라고 지금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밥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인정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자꾸 칭찬해 주셔야 돼요. 어느 시골 마을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있었는데, 이 두 교회에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에서 뭔 목사님이 별거 없네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뭐.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평생 들었는데, 평생 지금까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뭐 설교 들으면 뭐 특별하지 않은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유 뭐 대단한 목사님들은 별거 없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마을 이웃교회에 뭐 서울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한 목사님이 부임해 왔어요. 그저 이제 교회, 시골교회 얼마 남지 않은 교회 잘 그냥 지키시고 새벽예배 잘 지키시고 아유 목사님이나 오셨으면 하고서 형편에 맞게 목사님 불렀는데 그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교회에 계셨던 이 장로님들이 하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죽을 쓰니까 설교할 때마다 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죽을 쓰는지 잘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잘 알아요. 목사 스스로가 죽을 썼는지 막으랬는지 더 잘합니다. 여러분 맨날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쓰는데 이 장로님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대책회의를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죽을 써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목사님 나가서 자랑을 좀 해요. 자랑. 네?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우리 목사님 죽 썼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나가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랑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왜? 죽 썼는데, 예? 죽을 썼는데 잘했다고 자꾸 자랑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 말씀 준비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설교도 더 잘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는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못하는데 한 교회는 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자랑을 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래? 그리고 자꾸 오는 거 자꾸 교회에 와서 그러니 교회가 차고 넘치고 부흥을 했어요. 이 얘기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책에 글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모두 장로님들 덕분입니다.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1년 정도를 지났을 때 내가 봐도 죽을 썼는데 설교를 너무 못하는 이 목사 때문에 장로님들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제일 멋있고 설교도 잘한다고 우리 장로들부터 먼저 자랑합시다. 이제 자랑해지자 나는 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격려에 힘입어 이렇게 오늘 귀한 교회, 부흥한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의 글을 쓰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죽도 쓰고 때로는 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더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지금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봉시켜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 오늘부터 칭찬합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한 주간에 하루에 한 번씩은 목사도 칭찬해 주시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LM교회 좋은 교회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을 많이 합니다. 네, 어떤 자랑이냐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자랑을 하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제가 좋아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한 주간만 하시지 마시고 계속 할 건데요, 나가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교회 칭찬합시다. 칭찬하면요, 그 소문, 여러분요, 밥집도요, 음식점도요, 신문 광고 아무리 많이 해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누가 말해줘야 돼요? 거기 가서 먹어본 사람이 칭찬하면 어디가 맛있대. 그리고요, 장소가 로케이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엔 뭐 다 로케이션 이런 얘기 하는데, 맛있는 집에는요, 멀더라도 차를 끌고 가서 운전 성실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난 교회, 칭찬 있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셨잖아요. 뭐 우리 용사가 아닌데 솔직히 겁쟁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꼬투리 잡고 자꾸 이것저것 안 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요. 할렐루야. 네, 칭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큰 용사요 뭐 이렇게 하십니까? 말로만 띄우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씀도 우리에게 큰 용사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하게 힘도 주고 능도 주고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이 뭐죠? 우리 주먹을 믿습니까? 우리 힘을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찬송가 432장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두려움 없네. 세상의 풍파가 어려움이 흉흉한 바다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두려움 없다. 왜? 주님께서 그 소망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풍파와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적군들,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나의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이 없지만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풍파, 사탄의 유혹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네 편 되어줄게.
사단이요, 네 편 되어줄게 하고 우리를 꼬십니다. 근데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네 편 되어줄게 이러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할머니가 진보다리를 이고 와서 택시를 탑니다. 택시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보다리를 못 내려놔요. 할머니, 짐 좀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택시비 더 받을까봐 그래요. 아니, 주님이 무슨 뭐 택시비를 더 받습니까? 무슨 뭐 인생의 뭐 값을 더 받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의 바다를 저 소망의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소망의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저 미디안 백성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한 사람 지듯이 내가 저희들을 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